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희망과 또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진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졌던 믿음의 선배들, 그 순교의 영성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최후 진술 중에서 가장 날카롭고 또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 내다 버려졌던 모세가 자기의 혈기와 열정이 꺾인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저지른 가장 끔찍한 영적 반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앞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를 내뿜는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의원들, 당대의 최고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해서 목숨을 구걸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신앙처럼 그 영성으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민낯을 다 벌거벗기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당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을 숭배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이 던지는 피 묻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스데반의 외침이 2000년 전 사내들인 공회원들 뿐만 아니라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세속의 물결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심장을 향해 매섭게 날아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9절 함께 우리가 39절과 4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밀쳐냈고 마음속으로는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가실 신들을요. 모세라는 이 사람,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시내산 아래 진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요. 40일이 지나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실 80세의 연세에 산에서 혼자 4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 누가 봐도 이거는 뭔가 산에서 실족을 했거나 혹은 뭔가 어떤 짐승을 만났거나 뭔가 변이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겁니다. 자신들을 이끌던 지도자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으니 얼마나 이들이 불안했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 엄습한 이 불안, 자신들을 이끌던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걷는 것은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사막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될 텐데 언제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지. 결국에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압박합니다. 아론을 압박한 그 말의 핵심은 우리를 이끌 바로 신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신들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이 여기에 정확히 담겨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불상이나 나무 토막에 절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일계명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for us.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분의 이끄시는 뜻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시간표가 무너지더라도 묵묵히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신앙이 바로 참된 우리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하고 또 분노하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통제 아래 둘 수 있는, 자신들의 불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위 맞춤형 신을 그들은 요구하며 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4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즈음에 숫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정말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외치며 날뛰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의 형상으로 왜곡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창세기에 선이라고 하는 단어도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실 때 그 모습이 빛이라고 하는 것, 또 모든 피조물들이 좋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타종교에서 말하는 착하게 살고 그냥 어떻게 가나 다 저 극락 천국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선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진정한 선이라는 것이죠. 루터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행할 수도 알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그런 토브라고 하는 선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의 선이 아닌 자기의 선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게 즐겁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심지어 부모님이든 누구든 다 원치 않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본질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지, 누가 나를 간섭해, 누가 나를 뭐라고 해. 내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내면 깊은 곳에 이 죄성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손으로 만들 것을 두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그들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망의 투사물이었음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이고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이 20년 전에 2006년에 바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God Delusion이라고. 오랜만에 이 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두껍죠,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의 미생물학자이고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이 책을 읽고서 내가 왜 기독교가 잘못됐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내가 왜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도킨스는 그 책에서
이 종교는 진화의 산물이고 신은 나약한 인간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스스로 발명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영어로 원래 delusion이라고 하는 말이 망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매섭게 기독교 신앙을 조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우리는 반박하기 쉽지 않고 정말 이런 과학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것 과연 우리가 뭐라고 반박할 것인가? 그러니까 같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같은 미생물학 동료였던 바로 알리스트 맥그레스라고 하는 학자. 이분은 사실 옥스퍼드 대학의 교회사 교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인 이 맥그레스는 도킨슨 너가 바로 망상이다. 하나님이 망상이 아니라 네가 바로 망상이다 하면서 이 책에서 예리하게 그 내용들을 논박을 합니다. 도킨스가 맹렬하게 공격한 신은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창조주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이 임의로 세워놓고 때리는 허수아비 신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을 합니다. 과학을 맹신하고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에게 이 과학의 한계를 무시한 채 신이 없다고 단정 짓는 이 도킨스의 태도야말로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맹신적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연대 법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딱 단정하는 학생에게 참 너는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했더니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나를 비롯해서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영의 세계를 경험해서 그 인생을 바치며 놀라운 일들을 그동안 해왔는데 단지 너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세계는 없다라고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거야말로 엄청난 너의 확신과 믿음 아니냐. 너는 없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영의 세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너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네요. 이제 그랬죠. 너가 정말 대학생으로서 지성인이라면 저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교수님은 목사님은 그런 세계를 경험하셨다니 저도 그런 세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정직한 태도가 아니겠냐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리스트 맥그레스의 이러한 통쾌한 변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뼈아픈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 도킨스의 그 조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틀렸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과 소위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교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숭배하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현실을 향해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도킨스의 말대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들어진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특히 대학 청년들에게 불안한 취업의 문턱에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내 스펙을 채워주고 내게 좋은 직장을 보장해주고 내 성공의 사다리가 되어줄 금송아지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원할 때 마치 자판기처럼 응답해 주어야 되고 내 삶의 방식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오직 심리적인 위로와 현세적 축복만을 제공해주는 나의 치료자 또 내 마치 조교처럼 집사 같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공회 회원들을 향해 고발했던 1세기 유대인들의 종교적 허울이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들어내신 곧 망상일 뿐입니다. 참된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십니다. 역사와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꺾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2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다 바친 적이 있느냐? 광야에 있던 40년 동안 말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분노해서 벼락을 내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질병으로 쓸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시고 그들을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징계가 아니라 유기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관이죠. 그래서 사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무관심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뭔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줘?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무관심은 더 이상 아무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기와 하나님의 방관에 놓여진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심판의 본질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끝은 참혹합니다. 결국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영원히 잘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이터널 라이프는 동일합니다. with God인지 without God인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인지 하나님 없는 영원한 생명인지 영생과 영벌의 차이는 그 하나입니다. 여러분 43절에서 스데반은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의 영적 타락의 종착지를 고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들고 다닌 것은 몰렉의 천막과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이다. 너희가 거기다 대고 엎드려 절하라고 만든 모형들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 너머로 쫓아내겠다. 여러분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몰렉 그냥 몰락이구나. 우리말하고도 그냥 발음이 비슷해요. 네,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암몬족 속의 신입니다. 암몬족 속의 신이었고요. 고대 사회에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 심지어 자신의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게 했던 잔혹한 신입니다. 아마 구약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있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제가 왜 하나님께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항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도킨스의 책보다 더 두껍게 책도 쓸만한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몰렉 신처럼 인신제자를 받으시는 자녀를 불에 죽여서 불에 태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를 죽인다면 그것도 흔적조차 없이 태워 죽인다면 하나님 약속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 옳다 치더라도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100세에 얻은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아내의 사례를 무슨 면목으로 다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의 절절한 절규 3일 동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걸음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아들이 묻죠. 아버지 다 준비는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자기의 폐부를 찌르는 그 질문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두셨단다. 그 마음에는 눈물 절절한 고백으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앙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에게 이 이삭이 우상이었구나. 나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나의 우상을 주님은 이것을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 모든 생사화복을 생명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니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자식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믿고 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들을 내가 온전히 바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부활케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암몬족 속의 신이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불태워 죽이게 하는 이런 잔혹한 신. 오늘날의 몰렉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성공과 내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고 이웃의 아픔을 짓밟고 올라서는 무한 경쟁과 탐욕의 시스템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최근에 이란에 정말 어린아이들의 한 180명 가까이 포탄에 아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이는,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계속 죽이는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만 나도 이건 대테러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만 그 이란을 비롯한 곳곳에 엄청난 미사일과 포탄을 퍼부으면서 민간인을 죽이면서 정당하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상식적인 상황이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보면 너희의 신 레판의 별이다. 여러분 레판이라고 하는 신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고대인들이 아주 맹신했던 점성술을 얘기합니다. 즉 내 삶이 보이지 않는 운명과 별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우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주팔자 이런 것들 보면 음양의 이론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학적 확률처럼 어느 정도의 경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너 혈액형이 뭐야? O형이야? 나도 O형이야. 너 나랑 똑같네? 네, 피는 같지만 그 O형으로 여러분 똑같다고 해서 얼마나 또 똑같겠습니까? 혈액형으로 어떤 서로의 뭔가 비슷한 걸 찾는 것들은 의미가 있지만 그거로 마치 너는 O형이니까 너는 A형이니까 너는 B형이니까 이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만큼 위험한 발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보다는 타로와 카드, 또 사주팔자, 또한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에 자신의 정체성과 운명을 가두어 버리는 것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런 운세,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고 나와요. 일체 저는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정말 의지적으로 계속 지우거나 없애도 계속 나옵니다. 모든 포탈, 뉴스 다 주변에 오늘의 운세, 사주팔자 보시오. 어제도 우리 제 아내와 스네아 자매하고 여기 식사하고서 쌈짓기를 잠깐 도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무슨 그런 뭐라고 하죠? 그런 운명, 별자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주팔자 같은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곳곳에 많습니다. 대학가에 보면 여러분 정말 서로 연애하는 남녀들 간에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어떤 타로 카드 한번 해볼까? 크리스찬들 대부분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네,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재미삼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결국 우리가 만든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주팔자, 타로 이런 것들 속에 그 말에 매입니다. 거기에 자신이 굉장히 정말 속박이 됩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는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곧 몰래게 된 것이죠. 알량한 지식과 운명론에 기대했던 자신의 허무의 노예, 이것이 레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영적인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청년들이 목사님 술 먹는 게 성경적으로 맞나요? 먹어도 되지 않나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한다면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주를 찾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얘기 못하는데 술친구끼리는 자기 깊은 마음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아주 마음이 풀렸다고. 그냥 곤드레 만대에 다 취해버리고 마치 그게 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부모를, 애인을, 어떤 사람을, 연인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스테반이 왜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 아픈, 뼈아픈 역사를 들추어냈을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화려한 건물과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며 십자가를 지신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스데반의 영적 실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결코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 영적 흐름을 거슬러야 할 여러 대학 청년 여러분, 사순절의 깊은 은혜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스데반의 외침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이 번영신학,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신을 숭배한 우리 얄팍한 기복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과 우리 신앙을 훼손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한 번 죽는 인생,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나를 위해 만든 신, 그 금송아지를 산산조각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과 성공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했던 죄를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끌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끌어다 쓰려고 했던 영적 오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지만 결코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우상이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철저히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거리가 해결되고 우리의 경제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주님은 사람들의 그런 찬사와 환호를 오히려 멀리하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물들까 봐 속히 다 저 강 건너로 내보내시고 주님 홀로 산에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 주님과 깊은 침묵의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 진정한 삶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주님은 그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의 여정 속에서 도망자 모세를 품어주시고 순교자 스데반을 안아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짓 신을 깨뜨리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크고 두려우시며 그러나 지극히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위해 만든 신들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꽁꽁 싸매며 남들이 보지 않을 것처럼 나만이 의지하고 나만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깨트리고 다 산산조각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조금도 내가 거기에서 양보하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마저 이용해 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합니다.
신앙 기쁨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내가 만든 그 우상과 신들을 이 시간 주님께 드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만 위에 온전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신정한 하나님의 뜻을 조차 겸손히 그리고 그 길을 인내로 걸어가는 우리의 십자가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주빌리교회 함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3년 반 전에 이곳에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여러 문제와 자신들만의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더 얻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창세 전에 우리 주빌리 교회를 예배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되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시기는 지금 이란과 우크라이나 또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쟁의 참혹한 참상들이 속히 종식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와 은혜가 흘러넘쳐나도록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한 그 크신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불의를 이 시간 내어 전쟁과 이 참사의 고통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온전히 우리에게 넘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참된 평화와 사랑 주님의 공의와 신정한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 대치 주일 스데반의 피 묻은 설교 앞에 우리의 민낯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나의 불안과 탐욕을 채워준 우리를 위한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음을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무신론자들의 조롱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신앙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제공되었음을 시간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성공의 몰래 운명론의 내판별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아 진리를 위해 일사각오로 숨졌던 스데반의 영성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